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 연중 제3주일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 4장 14절에서 30절, 고린도 1서 12장 12절에서 30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율법을 봉독하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일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 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푸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타나, 즈카리야, 무술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아쿱, 사부타이,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리야, 요자밧, 하난, 폴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자렛에서 신앙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시각장애인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퍼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들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 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 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 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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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느님, 영소리 방송 살아있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영소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멸의 영을 가득히 내리시리라 믿사오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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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여기서 3절에 그는 물문화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에즈라가 6절,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 이때 이 찬양과 경배, 우리가 주님 것이라 고백을 하니, 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케 합니다. 여러분
심령기도나 영가를 부를 때 정말 그냥 영으로 그냥 살아있는 영광이 그냥 막 무한대로 커지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들기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냥 성령의 열정으로 당신을 찬양케 하시는 이 모습이라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느님 그 영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영이 영광도 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오늘은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로 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로 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주님 영 안에 이렇게 있으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평화의 영이 가득 차니 기쁨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 안에 정말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냥 아직 그 영을 받지 못한 그 어둠의 영 안에 우리가 있는 모습이지 빛의 영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슬픈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이 정말 절망의 시면을 가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그냥 영광을 떨치듯이 우리는 그 빛으로 그 절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런 사람이 불만의 영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우리는 성령의 사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늘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연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시각 장애인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온전히 내리시니, 그 주님의 영이 내린 것은 주님이 함께 머무르시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은 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니 정말 이상 부유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영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돌아간, 영으로 들어간 입장이니 그냥 모든 육이라는 것은 영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육은 영으로 영광 떨치는 불쏘시개 어떤 그런 재료로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주님을 잉태하시는 성령이 내리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만큼 정말 아주 그냥 온 우주가 다 내 것인, 하느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이만큼 대단한 내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이제 마리아의 노래 만피카스를 노래하는데, 사실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너무 정말 아이고 가난하게 짝이 없는 성모님이신데, 또 이렇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는데 도저히 마리아 노래 부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리아님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박성구의 노래를 하고 있는, 박성구 핏갓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이 영이 충만해지니 그냥 이보다 더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를 어느 대통령, 어느 그룹 총수 누구하고 비길 수 있겠는가? 그 아무하고도 비길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오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그 잡혀간 이들, 그냥 잡혀간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생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친구는 이 사이비 교단 교주야. 저 친구 이렇게 보니까 그냥 소리 꽥꽥 지르고 말이지. 아이고 그냥 툭하면 문제나 일으키고 누가 어떻고 저거 참 엉터리야. 저놈은 이렇게 행세를 못하게 우리가 정말 철저히 묶어둬야 돼. 제가 별의별 소리를 하고 정말 저를 헐뜯고 모욕하고, 근데 세상적으로 쉽게나 쓴다는 사람들이
저를 욱박지르고 그래도 그냥 그들은 하느님 영으로 함께 있는 저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확실하게 그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데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냥 감옥 문을 열리게 하고 그런 것이 그냥 박성근은 이렇게 그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명예손상이 가는 제가 하늘 영광 떨치는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문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어떻게 그 사도들과 같이 붙잡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이 아주 해방자 그냥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평화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만한 자유인이 없고 여러분만한 부유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만한 눈부시고 정말 찬란하고 영화로운 그런 분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시각장애인들을 다시 보게 하고 시각이 뭐냐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환하게 빛으로 여러분들 그저 예수님 이 상본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가슴에서 빛이 쫙 나오는 사실 그 예수님 그냥 가슴에서 빛이 쏟아지는 그것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온 몸이 그냥 살아있는 그냥 영 자체 그냥 영 덩어리 자체인 이거를 봤을 때 그 상본도 부족하게 표현했다고. 만약에 그 상본을 만든 사람이 정말 저와 같이 불말의 영인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서 빛이 쏟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 영의 태양 해물이 그 주님은 그냥 영의 태양 해물이 자체의 모습으로 제가 만약에 상본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면 또 아무도 나를 억압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세상의 감옥에로부터 계속 그들을 구출시키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을 한번 받으면요, 그냥 빛으로 사는 은혜가 그냥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 그러니까 빛을 받는 것이 진정한 신현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들 뭡니까? 정말 그 영세 받을 때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건지. 어쨌든 뭐 이렇게 저는 80년 11월 25일 날 내가 비룡성당을 지으면서 영을 받으면서 81년 제가 6월 7일 그 비룡성당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 견지를 받으며 제가 81년
9월 달부터 성산동 성당으로 가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예비자 교리하고 영세를 줬는데, 저는 그때부터 분명히 그 영세 받는 사람은 분명히 영세 받음으로 영을 받아야 된다 해서 성령 세미나를 꼭 영세 받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넣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영을 받는다면, 성서에 여기 이사야서 봅시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박성구에게도 이루어졌다. 또 우리 영설이 방송도 신상욱에게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7장에 보면 멜키ጼ덱과 같은 대사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는 멜키ጼ덱과 같은 대사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냥 아이고 아무나, 사실 여러분들이 영을 받으면 멜키ጼ덱과 같은 작은 대사제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을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은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성서에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하느님이 신랑이고 사람은 신부들이야. 인류의 어머니, 최초의 어머니, 인류의 성모님,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영을 충만케 받으니 여러분들 인류의 어머니들이 되니,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이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영을 받은 사람은 온천하 만민이 다 영을 받아 영을 누려서 영혼을 살아야 그런 사명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이 고린도일서 12장 12절에 여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영세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성령 안에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인 하느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발이, 눈이, 귀가,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모든 것들 확실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연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 내 몸이 성령 충만하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든 사랑의 영, 정의의 영, 진리의 영, 평화의 영으로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주님 거라고 고백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영을 보호 영광을 떨치니 길게 살아봤자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사는 그냥 영인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루카복음 4장 3절 나자렛 고향에서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했어. 다른 데서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육적인 어떤 그런 큰 기적들을 우리 고향에서도 한번.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증언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평화의 영이신 그분을 사는 그것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육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운이 들었을 때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사는 나만만 깨끗해졌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모시려고 하자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정말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려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현세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니까 현세적인 세계 최강의 백성으로 자기들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뭐 시오니즘 그 사상이 그렇죠. 그게 그런 거 기적을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삐뚤어진 생각이다. 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그들 한가운데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현세적인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인류의 주님, 70억의 주님이 되셨고, 정말 우리는 이런 불멸의 영인들이 되는 것은 어떤 현세의 어떤 그런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늘나라 사람들, 그런 이 천국 시민이 되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희노애락을 다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정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의로, 진리로, 평화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